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시인의 생각과 경험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시인의 열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며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편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마치 맑은 물이 흐르듯이 샘이 솟듯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3절을 보면 내가 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7절의 경우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소리 내어 묵상한다는 것이고 113절의 경우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법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되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시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시도 때도 없이 밤낮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가슴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좋아하니까. 열려는 한 지아비를 섬기는 여자를 바라고 충신은 한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바라고 순교는 주님을 위해 생과 삶을 바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했습니다. 발은 그 사람의 행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바쁘게 움직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주로 많이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그 발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항상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전한 것과 건전하지 못한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정당한 가치와 정당하지 못한 가치가 혼돈되어지는 상태를 정신분열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소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신앙분열증이요 이중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종종 하나님을 아는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때론 감동을 주십니다. 양심의 소리를 주십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제멋대로 행동하면 정신분열증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나는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했어요. 그것을 시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발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인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가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맙시다.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셋째로 규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0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떠나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사는 길이고 후자는 죽는 길입니다. 시인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주님 때문에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첫째,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납니다. 세 번째,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문제의 덜미에 넘어져서 잡혀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실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히시지도 않습니다. 만일 내가 만든 어떤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주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생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좋은 습관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떠날 수 없나이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주의 말씀에 맛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3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적당한 양의 당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초과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당뇨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설탕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것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무해한 당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당분이에요? 꿀송에서 나오는 어떤 꿀이에요? 천연꿀, 벌꿀. 벌에서 나오는 꿀이 아주 건강에 좋고 무해하답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무엇보다 달라고요? 꿀보다 달라고 했어요. 꿀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맛은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도 건강이 나쁘면 모래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시장이 반찬이니 입맛이 반찬이다 라고 표현들을 했습니다.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좋으면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맛입니다. 말씀의 맛이 달면 암행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들거나 허약해지면 맛도 없고 흥미도 없고 말의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우리 어때요? 기분 좋으면 안사옥해지하며 언짢은 말을 들어도 불언이 담 넘어가듯이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언짢으면 작은 말이라도 뭐가 돼요? 마음의 상처가 쉽게 닿습니다. 그때 내가 충만하지 못하구나 스스로를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영이 건강하다면 주의 말씀에 마치 맛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달고 성경 공부가 즐겁고 성경을 읽어도 좋고 성경을 써 내려가도 기쁠 것입니다. 제 어머님은 신구약 성경을 3번 쓰시고 4번째 쓰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것도 60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자식을 키우면서 성경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오시어 살면서 늘 일이 가정계단을 쌓으며 성경 쓰는 일에 전념을 다합니다. 평생 언제 성경을 써봤겠습니까? 평생 언제 글을 써보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엄청 더딥니다. 글씨도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합니다. 그런데 써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글씨가 얼마나 잘 써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성경 쓰는 것, 말이 그렇지 손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신약 성경을 썼고 지금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재택근무하며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중에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표현들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썼거나 읽는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며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멋지고 맛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다. 교회생활을 맛있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책임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도 일도 인생도 즐겁고 맛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동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